우리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또 봅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마가복음을 또 볼 생각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땐 마가복음을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짜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뿐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삶과, 즉 외면적 삶과 보여지지 않는 삶, 내면적인 삶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이 있어요. 즉 죽는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는 그 부분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강력한 명령형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다 보여지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몸을 맞았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 또 읽어보죠.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쭉 지켜보고 그들의 결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걸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부담이 있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 신앙의 걸음을 본받고 있구나, 이런 건 겁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건 이 당시 유대교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지요. 거기에 끌리지 말라. 명령형이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건 거예요.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한 삶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내가 뚝딱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보여지는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매일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최고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려보내라.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물러가겠다. 너희의 종이 되고 물러가고 너희를 섬길 거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난 우리에게 종이 되고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다들 두려움 속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나가죠.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곰의 입을 벌리고 양의 새끼를 구출해냈다. 사자 갈기를 잡고서 내가 개패도 팼다. 그런데 이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가 누구길래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저 사람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날 성령이 충만해서 헷가닥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걸음걸음이 있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평소에도. 그러자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웅적인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영웅적 간증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갑자기 주님 저를 뒤집어 주옵소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 갑자기 성령 충만한 거, 갑자기 병이 낫는 거,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제가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꾸준함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뒤집는 일에도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아이가 뒤집는 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기 훈련이 있는 거지, 주님 저에게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횟가닥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임재하시면 성장하게 하시죠. 성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평소에 내 신앙생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신앙은 회가 아니에요. 날로 먹는 게 아니죠. 전에 제가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톡톡톡톡 자기 부리로다가 찍고 있어요. 그 소리를 어미닭이 들어요. 톡톡톡톡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미닭이 탁 그 부리로다 쳐주죠. 그래서 속에 있는 새끼 병아리와 밖에 있는 어미닭이 줄탁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때 알이 깨지죠. 하나님께서 알을 깨시는데 이렇게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계세요. 안과 밖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삶에서 줄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겉에서 탁 하는 그런 깨짐이 있는 거죠. 다윗이 나갔을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자기 칼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고 칼을 들고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니 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벗고서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 제구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사울의 칼과 군복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졌던 자기 삶의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외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외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있던 지방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누가 할까 그러는데 전주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 무슨 영어를 잘한다거나 탁월하게 영어를 드러낸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다들 속으로, 그분들 속으로는 누가 할 줄 알았어요? 제가 할 줄 알았죠. 제 내심 저는 또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통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물어봤죠. 목사님 카츄사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매일 하루에 20분씩을 영어를 매일 공부했대요. 그 세월이 15년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통역을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그런 걸, 영적 생활은 오죽하겠어요? 인생살이도 꾸준히 뭔가 쌓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확 변해서 성자가 되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참석 너무 중요해요. 반복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꾸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헌금 생활 가르쳤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돈 많이 벌게 되면 헌금 생활 못한다. 어릴 때부터 요구하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하는 사람은 끝내 못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반복됨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경건생활이에요. 신앙에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어요. 어떤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찬송의 문을 두드리면 찬송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위기의 시간이 오면 그때 기도하지,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시간이 오면 더 기도 못해요. 최악의 시간을 이겨낼 힘은 일상의 시간 속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죠. 300년을 동행한 걸요. 매일 경건의 삶을 보낸 거예요. 노아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상이 경건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건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수요 사경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지는 삶. 저 사람 보여지려고 신앙생활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포장이 내용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자기가 볼 때도, 남들이 생각할 때도 경건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에 그럼 내면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면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읽은 말씀이 10절 말씀부터인데 조금 어렵죠. 10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약의 제단이에요. 구약에 지성소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은 이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껐다 켜요. 5개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다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예요. 다른 제사들은 다 제사장하고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일부는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머지는 먹는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만큼은 다 태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에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거든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즉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본래는 있지만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물은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볼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즉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제는 다 태워버리는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에서 자신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일에 완벽한 제사가 지내듯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제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영문 안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예요. 영문 안에는 유대교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서신, 이 1차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영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영문 밖은 십자가예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예수님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라. 영문 안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영문 밖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영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유혹이 있고 영문 안으로 들어올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있어요. 영문 안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인데 영문 밖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곳이에요. 영문 안은 세상이 알아주는 곳이지만 영문 밖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 예수님 믿는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편지처럼 쓰여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우리의 속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하나님만 보이는 거룩한 주와의 동행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신고예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고 겉에는 그 예수님과 따라 산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영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즉 영문 밖에서 내가 죽을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31절에 말씀했더니요 32절에는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문 밖에가 죽는다고요? 아니요. 영문 안에서 삽시다. 영문 안에서 삽시다.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제자 베드로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영문 안에 들어와 살지요. 유대교로 돌아오지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고 제자들은 영문 안에서 출세와 권세를 누리고 좌의정 우의정 하자 그러는데 주님은 이건 사탄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거기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로 나가자. 묻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무슨 복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 구원할 거다. 너 살 거다. 36절에 이어지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느냐?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다.
즉 영문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너를 모른다 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고 제자들은 영문 안에서 편하게 살자 그럽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갔을 때 뭘 드리게 줄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을 거다. 네가 영문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면, 세상과 짝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삶을 사는가? 보여지는 삶은 성도의 경건한 삶이에요. 내면의 삶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은 경건한 삶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8개의 문이 있어요. 미문은 동문이라 그래요. 동쪽으로 열린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당시에 유일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듯이 이 만왕의 왕이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 미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이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미문에 양다리를 걸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면 영문 밖도 아니고 영문 안도 아닌 어정쩡한 신장고예요.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희한해요. 고양이를 상자 속에 놓고 이렇게 독약을 터뜨렸을 때 그걸 사람이 확인하기 전에는 이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있대요. 이게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래요. 사람이 바라볼 때 그때 결정난대요.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그때 결정난대요. 그 전까지는 죽음과 살아있음이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그런 건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 그 한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본인도 아리송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결정되는 신자가 있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3장 6절에 가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뛰며 서서 뛰며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즉 보여지는 삶이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훈련과 그의 영적 생활 속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 걷지 못하던 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문 밖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순교자는 두 종류의 순교자가 있어요. 죽는 순교자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에 수없이 많은 죽는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당신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시오라고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 여러분 산순교제의 삶을 살아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속에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기쁨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구한 도성이 여긴 없지만 그 영구한 도성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 영구한 도성에 대해서 12장 28절에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구한 도성,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게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에요. 노아 때 온 세상이 범람하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켰어요. 홍수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뭘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 하면 비예요. 보우 하면 이렇게 인사하다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엘보우라 그래요. 크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엘보우라 그러고, 보우는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활이 되어져요. 활. 하나님께서 활을 창공에 걸어두세요. 이제 전쟁을 잠시 쉬겠다는 거예요. 그 창공에 걸어두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평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창공에 활을 걸어두셨어요. 전쟁이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 무지개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더라고요. 빛이 옷과 같은 무지개가 예수님 앉아있는 뒤에 보좌에 걸려있다.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구한 도성, 신비로운 곳. 늘 천국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나라, 승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구한 나라.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예요.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너무나 확신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25살 청년 때 예수님 믿었지만 그때부터 목사였어요. 저는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목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 수요일날 한 설교에요. 빌립보 교회야만 헌금을 요구해요. 다른 곳에서는 헌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 않으니까 헌금 내놔라, 그거 가지고 나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선 괜히 돈 얘기했다 시험 들면 하나님 나라고 뭐고 시험 들 떠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헌금 얘기를 하고 안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혹여 돈 얘기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나라고 모시고 나 안 가, 그래 버릴까 봐. 그게 전 제일 두려워요. 제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도록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제가 건축 헌금 하자 그랬어요.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이 3주 동안 말씀 듣고 건축 헌금을 하되 거기에 기도 제목 전부 쓰면 저하고 부목사만 딱 그걸 프린팅해가지고 둘이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할 거다. 하반기 때 늘 기도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혹여 돈 내라고 하더라라고 시험 들 것 같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볼 때 아시지 않습니까? 승질도 못 되고 속도 좁은데 최대한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구한 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막 올라와도 내가 승질내서 저 사람 천국 포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또 언제 우리 삶이 마감될지 아무도 몰라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지는 경건생활, 보여지지 않는 영문 밖의 삶,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모이면,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교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님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이 각 성을 갈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요.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아가부에서 온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서 결박당해서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하기를 오늘 당신 살기 힘들겠어 이래 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죠. 교인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이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보여지는 삶이 있었고 그 내면에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끊임없는 주와의 동행이 있자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개성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방개성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분이 와서 도왔어요.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 북한에 있는 평양 산정연교회로 부임했어요. 일제시대예요. 그러자 방 장로님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사역으로 도와줬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평양 형무소에 끌려가서 무수히 맞았어요.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나 이분의 삶도 늘 보여지는 삶과 내면이 영문 밖의 삶이 결합되어지니까 충분히 견뎌낸 거예요.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방개성 장로님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주목사님을 매어놓고서 그 앞에서 방개성 장로님을 죽도록 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어이 주목사,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잡혀온 이 늙은이 좀 보라고. 그러면서 들고 패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잔인하고 포악하게 때리나 경주하듯이 그렇게 팼어요. 새벽 2시까지 패고 또 때리다가 지치니까 이제 풀어져서 그 앞에 털컥 쓰러뜨려 놨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방개성 장로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의 정신은 생생합니다. 더구나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본 관원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우리 영혼만은 흠집 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죠. 주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방개성 목사님은 순교 직전에 풀려나셨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음하며 웅크리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방개성 장로님 뒤에 대고 자기가 감옥에서 작사한 그 시를
노래에 붙여서 곡에 붙여서 불러줬어요. 그게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평안하고 늘 좋고 늘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고 말도 못할 모욕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보상은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이기에 그 길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결심을 하세요. 이 찬송 부르면서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가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마지막 날 이 길을 간절히